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잠깐 띄고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신부로 중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그를 살린 사람의 시선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공장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답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윤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감기 들린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낭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나는 아니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전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전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난 아니다 라고,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중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냐. 물론 가룟 유다를 얘기를 했었죠. 그때 서로들 나는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장담을 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렇게 제자들, 사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에 사도들이 사실 다 넘어갔죠. 그 중에 가장 심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동일하게 저들이 다 그와 같이 말했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되고 하고 죽는데 가기로 결심했다고, 각오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베드로 자신도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광경에서 심지어는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띄어서 바로 유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했었죠. 아하, 유다가 돈을 맡고 있는, 재정을 맡고 있는 회계 담당자니까 우리 먹을 것을, 우리의 필요를 지금 사갖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라고 자기 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아마 설마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그 군대는 연합 합동 작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군사대입니다.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군병들, 천부장이라고,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백부장이면 우리 요즘식으로는 중대장 정도 됩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때 숫자는 딱 그렇지만 꼭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천부장은 말 뜻은 1000명인데 로마 군제는 한 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실제는 천부장 밑에는 그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체포 작전에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그 대제사장의 하인,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귀 자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죠. 예수님이 그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아주 초자연적인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그때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내가 그니라.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장엄한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는 그 문장과 아주 흡사한,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아마 이거보다 더 멋있었는데 내가 그니라. 그때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죠. 키스를 해주면 내가 키스를 하는 가룟유다의 키스를, 이 아주 가증스러운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돈괴를 맡은 자, 회계를 맡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냥. 그때 당시에 은 30냥은 노예, 종 한 사람분에 해당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신매매가 금지되어 있죠. 말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뭐 프로야구라든지 그럴 때는 사람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는 지금은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전쟁하면 패전국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또 자기가 가난해지면 더 이상 자기 몸을 팔아요. 자기 스스로도 팔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팔린 종은 이 주인이 다른 종에게 그 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는 거죠.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키스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특정해 주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딱 찍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간 것이 대제사장의 때입니다. 공회라고도 어느 성경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입니다.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국회의장과 같은 것. 그래서 국회의장의 개인의 사택, 관사의 집과 이 공회가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공회라고도 합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의 부패를 상징하는, 그래서 아주 잘 표현해주는 건데,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실권자가 있었고요. 실제는 이 안나스가 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형식상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야바의 뜰로 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 신문은 불법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거기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72명이, 한 지파에 6명씩 12지파 하면 72명이 되죠. 거기에 의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에 준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엄연히 있거든요. 율법은 재판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체포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서 심야 시간에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하에 사실은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밤새도록 철야로 막 신문하고 막 피곤한데 막 잠 안 재우고 막 신문하고 막 이런 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사이에만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회 사내들이 대제사장의 신문은, 이 재판은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덕후덕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얹어합니다. 종교 재판. 그렇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다른 재판은, 다른 것은 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로마 법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자, 이제 그 빌라도에게 보내기 전에 사내들인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의 뜰로 갈 때, 집에 갈 때 대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마태와 누가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돼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끌려가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저가 결국에 어찌 될까 하여, 예수님의 종국이 마지막에 어찌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갔지만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문에서, 대문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주로 나이 많은 여인들이 그 지역 사람을 다 알고 사람 알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른 제자, 15절은 또 다른 제자, 16절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바로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와 관계된 일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다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다 요한이라고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대제사장을 안다고 하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아니 요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어부.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어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총독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요한이 아닐 것이다.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성지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는데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죠. 예수님이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시고 전도 사역을 하시고 하셨던 거점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회당토도 발견되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집 터가 발견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식으로 문패를 만들어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문패를 이렇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문패가 발견이 돼서 이것이 베드로의 집이구나, 베드로의 집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 이 터가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 거기에 집은 하나도 없고 터가 발견되고 문패가 발견됩니다. 그 집터 위에다가 우리 요즘 보면 주차장을 집 지면 1층을 주차장 놓고 집을 띄워서 집을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교회가 떠 있죠. 그 밑에 공간으로 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그런데 그 집터를 보면 집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한, 굉장히 큰 집터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어부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요 어부들이 그냥 고기장에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어촌에서도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낚은 고기를 갖다 팔려고 하면 사실은 아무렇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팔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세금과 관계되는 것이 다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은 처음에는 중간에 요한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문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다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맞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정황상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왔는데 베드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은 먼저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 문을 지키는 여인가 알았기 때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못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나가서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정황이 이해되어지죠.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못 들어오겠는데 데리고 들어오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베드로가 얼굴이 낯익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도 이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나는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나는 그 뒤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빼고 나는 아니다. I am not. 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강한 어투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이 새벽이라고 했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새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가장 하루 중에 추운 날, 지금 이때거든요. 이때지만 이 성지 이스라엘 땅에도 이때는 낮은 덥습니다. 근데 새벽에 아직 이명에 추운, 그래서 숯불을 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향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또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세 번 부인하는 거죠. 아니 이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마태와 누가는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그를 모른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 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누가복음에는요, 그 사이에 세 번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또 한쪽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관을 막 씌우고 홍포를 피고 욕을 하고 그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신문을 당하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죠.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순간 다구름 소리가 납니다.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입니다. 다구름 소리의 통곡.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 중에 지금은 교회의 상징이 다 십자가죠. 초대교회의 상징 중에는요 닭이 있습니다. 닭을 썼던 데가 있어요. 베드로를 회개시켰다.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던 그 닭을 교회의 꼭대기, 교회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이 바로 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27장 넘어가면 바로 똑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물론 장은 26장, 27장 나눠져 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렇게 잡혀간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마음에 스스로 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누이죠. 유다가 누이쳤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30냥, 돈 예수님을 판 30냥을 들고 대제한테 왔습니다. 나 이거 못 팔다 하고 그것을 대제한테 놓습니다. 그랬더니 대제한이 이것은 피값이다 라고 해서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룟유다 안 받으니까 그것을 성전에 헌금한 성전고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갔죠. 그러니까 이 대제한이 이것은 사람의 피값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성전에 드릴 수 없다 해서 그곳으로 밭을 삽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름한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밭을 나그네 땅을 묘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의 묘지로 그 땅을 쓰게 됩니다. 가룟유다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갖다 돌려주고 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목매달았던 가룟유다가 거기서 죽고 나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퍼져나와서 죽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돈 주고 판 거랑 말로 부인한 거랑 큰 차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데에서 사실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는 그것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유다는 뉘쳤지만 자살로 그의 생을 비극적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머지 생애를 살아갑니다. 전 승에 의하면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죠.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베드로에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미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후회했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후회는 했지만 그는 이 유다의 후회는 그의 비극적인 삶의 종말로 그쳐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는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라는 단어, 회개는 뉘칠 회자. 그러니까 뉘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뉘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삶까지 돌이키는 것까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후는 뒤에라는 뜻이고 회자가 뉘쳤다는 거죠. 뒤에 뉘친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나 나쁜 놈이지. 내가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혹은 사고는 생각은 지성은 혹은 감정은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내 의지, 내 행동, 내 삶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후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후회에 머무르는 삶은 그 뉘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롭습니다. 후회는 스스로 뉘쳐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는 것처럼 후회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과 사울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 내가 왕인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왕을 차지하겠구나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 질투의 화신, 그 질투가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도망치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동굴 안에 미리 숨어있던 다윗 왕이 뒤늦게 동굴에 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볼일이 무슨 볼일인지 아시죠?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굴 속에 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려면 굴 안을 쳐다보고 봅니까? 굴 바깥을 보고 봅니까? 밖을 쳐다보고 있죠. 누구 다른 사람 오나 안 오나 하겠죠. 근데 이미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나요? 다윗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안에 있는 다윗은 적응 시가 다 됐어요.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굴 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으면 굴 안에서 다 보이죠. 근데 보니까 사울이 왕만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일, 볼일을 보기 때문에 신하들은 오지 못하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만 갔다 올게 하고 혼자 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장 해제하고 자기 놔두고 그리고 거기서 볼일을 봤습니다. 성경에 볼일 봤다 이렇게 안 써 있는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발을 가리우더라.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화장실 가서 옷을 내리면 다리가 가려지죠.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옷자락을 자르는 거죠. 아니 사실 그때 사울 왕이 목을 자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들이 사울 왕의 병사들이 다 잠에 떨어진 겁니다. 경계병까지 다.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거기에 사울 왕의 무기를 칼을 병기를 훔쳐옵니다. 아니 그때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뉘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구나. 나를 용서해라.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뉘칩니다. 그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말을 붙인다면 앞에 형용사를 더 붙여야 돼요. 거짓 회개입니다. 거짓 회개. 뉘치면만 머무르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치면 회개까지 가지 않는 거죠. 지금 가룟유다와 베드로 사도의 인생이 확실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후회에 머무르느냐 회개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닭이 울었습니다. 닭울음 소리. 마치 이 닭울음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그 부저가 울리면서 내 기억을 자극시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아가 통곡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가 처절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가 어떤 치명적인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 주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 어떤 상황, 현상, 일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해라, 묵상 훈련, 성경 묵상을 하라고 하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어떤 일만 묵상합니다. 어떤 사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상황, 또 나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준 그 사람만 묵상합니다. 그걸만 곱씹어요. 그러니까 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 지경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악한 것 같은데 나보다 편하게 사는 것 같고 합니다. 환경만, 상황만, 일만 묵상을 하면 그 삶 속에 원망과 불평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사건이 버튼이 되어서 그것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묵상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큐티를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생각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죠.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훈련된 제자라면 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직면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해야 되는데, 통곡이라고 하는 이 울음, 통곡은 그냥 조용히 우는, 그냥 읍소하는 게 아니죠. 정말 통곡합니다. 그 통곡이 단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우리가 울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인 해소만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꾸만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회나 어떤 에서 그렇게 우는 분위기, 어떤 아주 감정을 고양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정 해소가, 감정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도로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였냐면 뉘우칩니다. 그 뉘우침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고칠 수 있었는데 그 고치게 된, 회개하게 된 결정적 요소가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생각날까요? 어떻게 생각날까요? 그 출발점은 어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직통계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배워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읽어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려다니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말씀,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이는 그 말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그냥 들려오는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역사하고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관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한 마리도 못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참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아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유행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은 다 듣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누구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보편적인 말씀, 그 일상적인 말씀을, 로고스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구나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렘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은 바가 없는데, 내가 읽어둔 말씀이 없는데, 배워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기억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왜 우리 굳이 신앙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다구름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다구름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슬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슬픈 음악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아무 없지만 그냥 슬퍼지는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좀 즐거워지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구름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구름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후에는, 가룟 유다의 후에는 스스로 목을 목매어 죽는 것처럼 스스로를 죽이지만, 베드로의 회개와 통곡은 스스로를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리는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말씀이 생각나시면 주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